안녕하세요, 장모님. 아, 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우쳐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사실만 써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또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경을 전하는 이유는 성경이 무언가 특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첫째는 바로 성경에는 거짓이 없는 사실만 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사실만 써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써 있는 내용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내용과 또 심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해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계속해서 특히 가까운 가족부터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또 특별한 것은 바로 성경이 사실인 증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증거는 성경에 너무도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이 써 있는 증거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오늘 더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써놨을 때 성경에는 위치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위치가 어딘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위치가 네 개의 강이 처음에 모여서 흐르는 곳이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지구에서 그런 강이 어디 흐르나 알아봤는데 두 개의 강을 찾은 거예요. 그 후에 또 두 개의 강은 찾지를 못했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땅을 투시를 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투시를 해보니까 사막 밑에 강이 흘렀던 강줄기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찾지 못했던 강 두 개를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두 강을 찾고 나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자리가 여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정말 사람이 쓰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썼다면 저 네 개의 강 이름을 안 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 네 개의 강을 안 쓰고 그냥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이러고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굳이 에덴 동산은 네 개의 강이 만나는 곳에 있었다라고 쓴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정확한 얘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성경은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지어내서 쓴 게 아니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를 한두 가지만 더 알아보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그냥 사람이 지어서 낸 얘기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성경에는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아이고,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거짓말로 쓸 거면 그렇게 의심을 내는 그런 말은 아예 안 쓰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지금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 안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한테 흙을 주면요, 흙으로 두꺼비집 만들어요. 흙에 물 묻혀가지고 성도 쌓고 이렇게 두꺼비집도 만들어요. 또 조금 기술이 있는 도자기공한테 흙을 줬더니 그 흙으로 이런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흙을 줬더니 이렇게 칩을 만들어요. 이거는 전화기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TV에도 들어가는 회로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상하게 생기고 다 틀리게 생겼지만 모두 흙으로 만들 수가 있는 물질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그 이유는 누가 흙으로 무엇을 만드는가, 흙으로 무엇을 만드는 그 사람의 지혜, 또 기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의 차이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흙으로 모양만 만들지만 기술이 좋고 지혜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흙 모양과는 상관없는 부품, 기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바로 사람은 못하는 생명체, 우리 사람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지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거를 흙 성분하고 신체 구성 요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의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흙이나 신체 모두 산소가 있고요.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이렇게 많은 성분이 흙하고 사람 인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 또 정확하구나, 확실히 맞구나, 그거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도 만약 사람이 성경을 지어내서 썼다면 굳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신이 있는데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정확히 성경에 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 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알아보면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땅 위에 이렇게 땅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은요. circle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말이 원래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를 찾아보니까 그 말이요. 그 말에 써 있는 게 원, 동그라미, 구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만약에 사람이 썼다면 이 말을 굳이 성경에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냥 땅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원어에 보니까요. 뜻이 동그란 땅 위에, 동그란 지구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뜻이. 왜냐하면 이거를 예전에 썼던 때를 돌아가 보면요. 땅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았었어요. 땅은 동그랗다는 거는 몇백 년 전에 알게 된 거고요. 이 성경을 쓴 3500년 그 전에는 이렇게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때에 굳이 지구가 땅이 동그랗다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지어서 쓴 글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땅이 평평하고 그 위에 이렇게 별이 있어서 왼쪽 구멍에서 태양이 나와서 밝아지면 이 별이 안 보이고 그랬다가 이렇게 지나가서 반대쪽 구멍으로 태양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도 보면 땅이 밑에 판판하게 돼 있지 동그랗지가 않아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거는 이집트 사람이 옛날에 생각한 건데요. 이것도 이렇게 땅이 평평하게 있고 별과 그런 것들을 하늘에 매달아 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던 시대에 성경은 굳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 맞춰주려고 평평하다고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무엇을 위한다고 해도 거짓말을 쓰는 책은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하건 간에 성경은 진실만을, 사실만을 기록한 책인 게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성경에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의 위치가 정확하게 각 4개의 이름을 통해서 쓰여져 있었어요. 또 사람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또 성경은 써놓으셨고요. 또 지구가 신이 만들었다. 지구를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성경은 지구는 동그랗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써 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봐도 성경은 사람이 누군가를 홀리려고 자기가 거짓말로 무언가를 지어내서 쓴 책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때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말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굳이 기록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후에 우리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게끔 증거를 성경에 써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거짓이 없고 또 사람의 생각을 쓴 게 아니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써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맹신을 하거나 불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해요. 뭐냐면 그냥 믿자. 믿어버리자. 그냥 믿어주지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에이 안 믿어. 나 이제 그거 싫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믿자, 무조건 믿지 말자. 이거는 내용 없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삶에서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믿지 않거나 아예 안 믿지 않거나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안 믿거나 이거는 좋은 게 아니고요. 정확히 알고 믿는 믿음, 정확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성경이 한 장이면 될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너네들은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써놓으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신 걸 증거로 믿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보고 듣고 배우고 믿으라고 또 감사하며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사람을 통해서 적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사실만 써있구나.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란 것 자체가 쓰여질 수가 없었구나. 우리가 그 증거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네.